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즐겁습니까? 아멘. 네, 즐거워야죠. 저희 신랑하고 저희 딸이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신랑 보고 아침에 안 가나? 안 갈 각이에요.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교회는 안 갈 각인데 가야지. 내가 저기 순서한다는데 떨릴까봐 내가 앞에서 떨릴까봐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네 앞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닌데 뭘 떨릴까 그랬는데 아니 너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집에서 딸내미랑 같이 드린답니다. 아유 참 엄청 떨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밖에 있는 시선을 받고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제가 원래 즐거우니까 그게 다가와야지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신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딸이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쿵쿵거려요. 신랑보고 아침에 안 가나? 안갈 각이에요. 아침에 성미가를 외워 밥을 차려놓고 오는 거더라고요. 교회는 안갈 각인데 가야지. 산미가 외워서 부르지 않지만 순서한다는데 떨릴까봐 내가 앞에 있으면 떨릴까봐 일단은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네 앞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면 떨릴까 오늘은 제가 이제 좀 특이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집에서 딸내 하나 같이 해서 저는 어렸을 적에 엄청 떨려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랑 어린이 성경 개정 받은 여성 노래들이 너무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엄마가 시집을 오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낳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대요. 그때 기억이 뭐냐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초는 되게 어둡잖아요. 화요일 금요일이었나 보죠. 그때 엄마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옆에는 그게 시내라 그러나요? 좀 큰 냇가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엄마랑 저랑 가면은 딱 맞는 그러한 그 길을 가요. 그럼 그 발 밑으로는 강이 그 시내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길을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엄마는 그때는 성경이 기억이 나는 게 여기가 까맣고 여기가 빨갰던 그런 성경이 있었고요. 우리 엄마가 맨날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각시대 대쟁투인데 각시대 대쟁투가 옛날에는 되게 두껍고 무슨 노란색 같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우리한테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무너지고 뭐가 맨날 이런 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요. 엄마가 잘못 가르쳤네. 처음부터 그렇게 무서운 것만 가르치니까 우리가 맨날 뭐만 나면 무서워갖고 이렇게 쫄아든다고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혹시 아시는 분이 많겠죠. 계시면은 같이 불러주셔도 돼요. 저 율동도 잘합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면류관 쓰네. 아시죠? 이렇게 같이 부를까요?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거기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지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지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지 거기 기쁘다. 어우 좋네요. 검은 것 타네. 그게 저 그거 3자리 검은 것 타네. 자 해봅시다. 검은 것 타네 내 아버지지 검은 것 타네 내 아버지지 검은 것 타네 내 아버지지 거기 기쁘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가면서 흐르르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딱 교회를 가면 그때는 기억에 남는 게 교회 안에 성미라는 거죠. 하얀 이렇게 쌀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 유치반, 유년반 사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게 가면은 저는 유치반으로 가게 되죠. 유치, 유년반에 가면 거기서 선생님이 꼭 떠드는 애들 이렇게 찝어가지고 지금은 뭐 조용히 이게 아니고 항상 하시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랑 파랑 가지에 아세요? 네. 오예. 파랑 파랑 가지에 빨간 빨간 앵두가 다닥다닥 구슬처럼 방울 맺혔네. 하날만 똑 가다가 우리 아이 입속에다 쏙 넣어줬으면 그러면 그거는 떠드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있어요. 또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척척척척척척 아세요? 척척척 착착착 목판을 바로 잡고 길게도 자르고 짧게도 잘라서 대지를 하고 못을 쾅쾅쾅 제주하는 목수의 주님 일도 잘하신다. 아멘. 아 좋은데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굉장히 많은 곡들을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배웠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신랑한테 지난주에 갑자기 파랑파랑 가지가 이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음이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한번 따라해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막 따라를 하는 거예요. 재밌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서는 개척대를 하잖아요. 그때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 우리가. 학교를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고 또 오후에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안 가면 혼내요. 교회를 안 오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때는 전도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개척대 그 깃발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들고서는 오후가 되면 산으로 들러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개척대 복이 있었잖아요. 뭐 건스카우트 같은 그런 옷. 그게 입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주에 보면은 금방 와서 그래서 가다가 안식일 땡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슈퍼마켓 앞에서 기다립니다. 전도사님하고 애들하고 다 기다렸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해가 딱 지는 시간이 되면 그 앞에 평상에 기다렸다 해가 딱 진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한참 불렀던 노래가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개척된 노래였어요. 뭐였죠? 이게 찬미가에 있더라고요. 네. 언덕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서 우리 개척대는 지나네. 우리 개척대는 지나는 곳 산불이 하늘나가세 야야 어느 곳이나 우리 개척대 행진하면서 노래를 나요. 695장이요. 695장. 우리 이거 다 같이 불러볼까요? 크게. 언덕을 시작. 언덕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서 우리 개척대 행진하네. 이끌을 헤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우리 개척대 행진하네. 우리 개척대 힘찬 발걸음 삼고 우리 향해 나가세. 어느 곳이나 우리 개척대 노래하면서 행진하네. 예, 이거 깃발 들고 막 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막 엄청 많겠죠. 이제 삼중학교를 나왔으니까 99장.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이제 수학 선생님이 담임이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그분이 항상 야간 자율 수업을 끝나고 나면 저녁 9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1년 내내 99장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내 하기만 하면 아유 집에 가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들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가정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항상 저희 집에 송이었어요. 이게 이 99장이 이제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저는 3절을 좋아하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저기 보자. 1절만 불러볼게요. 네, 오늘 제 시작. 내 오늘 남을 삼게 했거나 떠남을 실족하게 했거나 공욕심 따라 행하였거든 사하소서. 제가 3절 불러볼게요. 주에게 파수직분 주실 때 내 안일함을 탐하였거나 오만구하고는 정했거든 사하소서. 아멘. 네, 저는 이 3절이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셨을 때 내가 내 안일함을 탐하거나 또 완고하고 냉정했거든. 아 이거 정말 사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9장이 중고등학교 때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기억에 남는 그런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대충 살다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찬미를 한번 들려주시더라고요. 445장 아버지와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되게 조금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필이면 그날은 또 목사님도 늦으시고요. 안교장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교장님 준비 찬미를 하는데 이 445장을 부르는 거 저는 이걸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찬미를 딱 들으면서 1절에 아버지와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나는 기도를 너무 못하는데 기도하는 법도 있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노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심쿵하고 마음이 울컥했다는 그 대목은 2절이었던 것 같아요.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아멘. 이 가사를 딱 듣는데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의심 없이 주를 따라 살게 하라고? 내가 나는 그렇게 그냥 의심 없는데 의심하는 게 또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냥 좋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마음이 울컥하고 또 굉장히 심쿵했던 그런 찬미가가 445장입니다. 이것이 3년 전에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늘 흥얼거리고 다니던 노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이게 연거푸 2번을 우리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445장을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그냥 쭉 불러보기도 해요. 1절부터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 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아멘. 선물이신 성령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감사를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저는 이 44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늘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간구하시고 여기 시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물칠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잘하시죠. 이름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정말 우리 장육의 큰 일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2023년에는 또 우리가 많은 일꾼들을 뽑을 때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는 생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야 된다는 것도 우리도 저는 어릴 땐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데 우리 애들 유년 시절에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근데 제 시간에 다 와야지 구원열차를 타는데 이 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구원열차를 어떻게 타고 하늘나라를 갈까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이런 안식학교 반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로님 축도하시고 공과금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게 하시고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아름다운 찬미 속에 얽혀있는 우리의 지난 주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생각하면서 풍성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이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고 원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전필인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제 삼육대학 신학교회과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승리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아이 앞날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귀한 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주어진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나라 위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에 제가 드린 내용처럼 우리 피디님은 신학과의 시험을 위하여서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표 다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의 지금의 그 아이의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림에는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여간 멀리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분만 한 30초만 늦게 전화를 받아도 차를 그렇게 돌리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교 지사님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과는 6과입니다. 6과 맞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제가 10월 15일 걸 찾아나갖고 이거 맞느냐 모르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육과라 그러니까 벌써 사기도 절반에 가까이 오고 있지요. 참 시간 잘 갑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시간도 속히 올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해서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이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다가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서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결혼해서 빨리 한번 만나보자 그랬는데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이 마무리되면은 한 달 정도 해야 되니까 마무리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때 한번 오라고 해서 그때 가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첫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가서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어떤 시간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은 기회를 기다리지 말자. 누구에게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하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기회를 기다리면 영원히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때 그때가 기회고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 교과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과를 통해서 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데려가시 인자로 되게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깨우실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교과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나타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죽음이 창세로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임을 잘 아시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진식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창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다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로 감동을 많이 주신 우리 이은양 왜 고개를 따시려고 합니까? 제가 내년에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저녁 시간을 좀 많이 좀 드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 이 집사님 이 찬양과 관련된 이런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아닙니까? 감동되지요? 참. 그래서 저녁 시간에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셔서 더 많은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는 것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뭐 속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크게 이야기하시죠. 저도 좀 느끼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 아신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 계속해서 나오겠지요. 그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비슷한 걸 올렸습니다. 구속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려운 질문을 낼 줄 모르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예, 뭐랄까요? 사랑.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예, 또 다른 분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분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예, 뭐 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우리가 전자에다가 능자 말고 다른 걸 또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부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무슨 글자를 넣습니까? 전지. 예.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그런 분이심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 사람을 창조하면 미리 죄를 다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다 아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제가 어제 그 아들이 저한테는 뭐 이제 새 처남이 되고 집사람한테는 오빠지만 연로하신 부모님한테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이런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저는 모여서 그 걱정입니다. 틀림없이 이야기 들으면 졸도를 하시고 또다시 잘못하면 줄초성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모른 척하고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당분간은 숨겨라. 몇 개월이라도 숨겨라 하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말 안 나오면 어떤 입을 통해서라도 귀에 들리게 될 건데 그때 들리면 충격이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면서 그 우황청심원 가운데 가장 농도가 짙은 거 물로 된 액체로 된 거 2병 사고 또 걱정이 돼가지고 집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그냥 쑥쑥 이야기를 하더라. 뭐 눈물을 찔끔찔끔 하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쩌나 일이 그렇게 된 거. 그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하나 잃고 아들 하나 얻었으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제사를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가 이때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미리 우리가 결혼하도록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한편으로 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자. 더 충성하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둘째 날 십자가의 서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스승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일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나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의하여서는 알 수가 있지만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시여 내 생에 내 앞에는 좋은 일만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게 좋은 일이 누구 보기에 좋은 일입니까? 내 생각에 좋은 일. 내 생각에 모든 일마다 한동마다 철저히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또 질문 하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셨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과도 딱 음성만 딱 물려 나오면 아시아 교과 줄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주사님이 이 내용을 듣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우리 서재인 교사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사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김성희 교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말 하면 쉬운 말 하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지요.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김철일 교수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리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올립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는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가장 원할까요?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내려왔다 그러면은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려온다라 그랬죠. 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다고 우리 교과에 있지요. 자, 교과에 그게 중간에 보면은 제가 올리려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교과를 보시라고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셨는가? 물론 그렇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게 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그분을 조롱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못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는 내려올 수가 있지만 능력보다 더 강한 사랑의 줄로 십자가에 꽁꽁 묶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지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제가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적인 죽음이라면 우리가 죄를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거치게 했기,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먹고 죄를 짓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끝이 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죄를 끝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답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시간 작고하기 때문에 또 질문 올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주의 공로를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된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 어떤 길이랄까요?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어떤 길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용서해 주신다. 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너무 좋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그게 낫겠지요.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면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잘 아는 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달까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무엇을 하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자. 토를 달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말자.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원영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다섯째 날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큼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을 생각하는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버릴 수 있는 길,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죠.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을 바라보는 길뿐이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그 높이 짱게 달려진 구리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다 치유의 회복이 주어졌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찢겨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뿐이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어디서 바라보지요? 여러분, 십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어떤 가운데서라도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극복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시간이 지나가서요. 십자가의 의미,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늘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하기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시학교 단신들 다 되길 바라면서 교과 마치겠습니다.